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일들이 참 많고 걱정, 근심하는 일들이 참 많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염려가 없어요. 걱정도 근심도 없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 걱정이 우리 곁을 떠나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염려,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염려, 걱정, 근심 좀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염려, 걱정, 근심이 왜 생겼을까? 고름이 왜 생겼을까? 아픔이 왜 생겼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를 분반 맑은 시냇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늘 인도하셨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 어려운 중에도 행복했고 즐거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노라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어려움 속에서도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어 하나를 좀 깊이 똘똘하게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게. 더해준다고 하는 말은 풍족하게 필요한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도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 염려, 걱정, 근심 없도록 만들어줄게. 엄마가 자녀에게 넌 공부만 해. 너 엄마가 다 할게. 얘가 공부는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통닭 사줘서요. 엄마는 안 사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공부해. 먹고 싶으면 공부해. 공부는 하기 싫고 통닭은 먹고 싶고. 그래서 엄마랑 둘이 싸워요. 싸웁니다. 내 친구는 핸드폰이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왜 나는 안 해주는 거예요? 공부해. 이번에 성적 좀 올려. 그러면 해줄게. 안 해요, 얘가. 그러면서 자꾸 핸드폰만 해달라고 합니다. 통닭만 사달라고 합니다. 이 대치가 참 심각해요. 너 엄마가 고집이 더 쓸 거래요. 그래서
애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통닭이 문제겠어요? 송아지도 잡아붙일 판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줄게.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안 구해요. 그의 나라와 의 관심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통닭에 관심이 있고 핸드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식 길러봤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엄마가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공부해. 네, 아들이 요구하는 건 많아요. 공부해.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공부만 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건 다 해줄게.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해줄게. 오늘 하나님께서 다 해줄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해줄게. 그의 나라와 의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건 뭘까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덤덤하세요? 여러분 구하는 게 뭐예요? 뭘 구하세요 지금? 뭐 해주면 되겠어요? 더위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물러갔잖아요. 어젯밤 시원하더구만요. 뭘 구하세요? 구하시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뭘 구하나? 뭘 원하나? 뭘 찾기를 원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라는 건 안 구하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건 뭘까? 황금일까? 내가 구하는 건 뭘까? 건강일까? 그 내가 구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구하라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좁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줄게. 근데 내가 구하는 건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에요. 내가 구하는 건 따로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하라는 쪽으로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션 않으세요? 예. 아니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해줄게, 다 해줄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덤으로, 보너스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기 원하시는 거하고 내가 구하는 거하고 이게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주먹 센 사람이 둘이 이렇게 맞붙었어요. 그럼 상대가 요구하는 게 뭘까요? 내가 졌다. 네가 짱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근데 아니야. 내가 짱이야.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붙는 거예요. 둘이 붙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붙기도 전에 제가 센 것 같아. 그러면 맞을 것도 없어요. 네가 짱이해. 아, 내가 졌어. 네가 더 세 보니까.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라. 맞아. 하나님이 틀림없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100% 되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야. 내가 구하는 걸 우선 밀어놓고 더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믿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이걸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금을 많이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고국으로 오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바다에다 모든 것들을 아깝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수년 동안 가서 금을 모아갖고 이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까워서.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잔뜩 뒀어요. 막. 그걸 가지고만 오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상태로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배가 파손이 되니까. 그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버리고 팬티 하나만 입고 물로 들어가야 그래도 살까 말까 한데 금을 잔뜩 다 짊어지고 들어갔으니 들어가는 순간 가라앉지요. 죽은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정부에서 말릴 정도로 이제 그만 사업을 하세요.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고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자였는가. 근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점원 생활을 하고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유언처럼 한 말이 있어요. 5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라.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리는데 미안하지만은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게 록펠러 얘기니까 뒷자리에 앉지 말고 맨 앞자리 가서 앉아라. 어머니의 2번째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고 뒤에 앉지 말고 앞에 가서 앉아라. 아마 은혜가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시험이 오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앞자리를 앉고 어떤 일이 있어도 10의 1조를 드려라.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좀 도와드려라. 해방하지 말고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돈을 많이 벌거들랑 내가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거들랑은 구제를 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호화우식하지 말고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라. 이게 어머니가 아주 그냥 매일같이 주문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는 유언처럼 된 거죠. 5가지를 지킨 거예요, 이분이. 5가지를 지키고 사는 거예요. 5가지를 좌우명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부자가 됐지요.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알아야 돼. 이 성경을 통해서 너는 먼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근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구해요. 그건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자,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 여기에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법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세상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세상 나라가 있고 무슨 나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천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그러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을 구하지 말고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복잡해요. 아니 우리가 세상을 구하잖아요. 지금 세상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을 구하지 말고 어디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아니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구하는 것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아니 우리 떠라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땅의 것을 이 세상 나라 것도 잘되게 만들어 줄게. 이런 논리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첫째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은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두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문하시느냐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가장 큰 게 뭐냐면 통치입니다. 통치. 그래서 이게 나라의 통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통치를 잘못하면,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절단나는 거예요. 통치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통치를 해요? 세상 나라를 누가 통치를 해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세상의 통치를 받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누구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통치 받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에요. 왕. 자기가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통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그랬어요.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신 여호와여, 이 말은 나는 내가 세상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시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통치 받겠습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그게 축복의 비결이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 중심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먹고 놀고 마시고 재물 모으고 먹고 놀고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버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보면 여러분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재물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편히 살려고 그래요. 편히. 네, 사람은 편히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장수의 욕구가 있어요. 왜? 죽음의 불안이 있어요. 죽음의 불안한 거예요.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천국이 믿어지지를 않고 천국으로 해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두려워.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안 죽으려고. 그 안 죽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한 거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 먹을수록 힘들어.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돈의 힘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중심으로, 은혜의 중심으로, 하나님 축복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할게요. 똑같은 왕이 됐는데 사울은 세상 중심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정치가 불안하고 민심이 떠나갈까. 왕을 더 오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권력을 맛을 보니까 권력을 유지하려고
별별 일들을 다 저질르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신앙으로 연단이 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연단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울하고 달라요. 사울은 신앙에 연단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신앙으로 다져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기도하는 시간 안 뺏겼어요. 성경 보는 시간 안 뺏겼어요. 늘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은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이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확실히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세상 나라만 위해서 살았어요. 나는 세상 것만 구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 듣고 바꾸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더해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해주나 안 해주나 지켜봐. 내가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믿어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 나라만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의 것만 막 구하려고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예배가 우선이 아니에요. 기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우선이에요. 세상 것 막 구하러 다니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 열심히 한번 돌아다녀봐. 그래서 막 열심히 땀 흘리고 돌아다녔는데 막 다 잡은 것 같아. 돈도 들어온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빠져나갔어. 아무것도 없어. 마이너스야.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 좋아해요? 마이너스 통장 뭔지 몰라요? 마이너스 통장. 뭐 카드 돌려막기. 참 얼마나 괴로워요. 카드 돌려막기 참 힘든 거예요, 그거. 이자는 또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거 더 해줄게. 한 어느 날부터 통장에 마이너스가 빨간 글씨로 돌아섰어요. 카드 돌려막기도 끝나버렸어. 이게 웬일이야? 아니, 신기하다 이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 하는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세상 나라는 심하게 말하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소모품에 불과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시나? 이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 불변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모품 같은 세상이지만은 내가 너 염려 없게 만들어줄게. 걱정 의심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옛날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젯밤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큰 빗자루로다가 허튼간에 모든 잡동생을 다 쓸어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꿈에 그 권사님 집에 내가 나타나가지고 청소를 하여튼 깨끗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고 났는데 목사님, 내 인생의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목사님이 그때 청소해 주셨는데 꿈에 오셔서 싹 쓸어가 버렸어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그냥 싹 없어졌어요. 어째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하십니까? 은혜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를, 의를 안 구하시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자, 간단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고, 세상 나라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일시적인 걸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라.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추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더해줄게. 걱정도 근심도 없게 만들어줄게. 내가 더해줄게. 나를 믿어봐.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예배가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따라가지 말고 미혹 따라가지 말고 먹고 노는 것 따라가지 말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을 추구해.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줄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 그러면 우리는 보통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갖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데 내 인생을 추악의 이력서를 쓰기는 싫어요. 이제 성경에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뜻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노름하고 썩어질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악한 걸 위해서 살지 말고 더러운 것들을 위해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을 하나님의 성결함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동참하기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갖고 막 원망불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반석을 2번 쳤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화가 나도 목사님은 화를 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 참았어야 돼. 인내했어야 돼. 근데 네가 내 백성 앞에서 내가 너를 제일로 신임하는 목사님이 반석을 2번을 쳐 승질을 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돼. 어떤 교회에 권사님 며느리가 있는데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 왜? 같이 시어머니랑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하면 좋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가면 권사님으로서 아주 친절하고 자비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오면요 나를 얼마나 볶는 줄 아세요? 완전히 집에 오면 다른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 갈 거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안 다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정의를 실천하라는 걸 넘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의를 구하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복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하라.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겸손하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되려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러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됩니다. 깨집니다. 부부지간에 여러분 가장 금이 가는 게 뭔가요? 부부지간에 가장 여러분 금이 가는 게 뭔가요? 부부지간에요 서로가 신뢰가 되어지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둘이요 힘을 합치어서 어떤 것도 헤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신뢰가 깨져버리면 못 살아요. 뭐가 깨져버리면? 신뢰가 깨져버리면, 관계가 깨져버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집안 식구들도 관계가 굉장히 사람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가려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더러운 것을 구하고 추악한 것을 구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관계는 금이 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알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관계입니다. 의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거룩함의 관계, 성결함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어봅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늘 갈급해. 물질에 갈급하고 정에 갈급하고 행복에 갈급하고 만족에 갈급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더해 줄게. 만족하게 만들어 줄게. 너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건강도 챙겨주고 물질도 챙겨주고 행복도 기쁨도 챙겨줄게. 모든 것을 더해줄게. 그거 걱정하지 마.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알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성결하니 나도 성결을 원하고 그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함을 원하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돼. 그러면 내가 다 지켜줄게. 도와줄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평신도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27이래.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대형 사고가 났어요. 차는 폐차를 지켜야 되고 사람은 차 밑으로 들어갔고 화물차 기사가 자기 차를 뒤에서 받았는데 보니까 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덤벼드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근데 이 기사분이 진짜 훌륭한 분이야. 아니 그 기사도 도망가야 되잖아. 폭발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내려가고 차문을 부셔가지고서 젊은 청년을 끄잡아내고 얼마 있다가 차는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를 했어. 27살 먹은 삼성 다니는 청년인데 평택으로 출근을 하다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 모르는 청년이 하나님 몰라. 근데 기도했어요. 엄마가 이제 목사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받았는데 울더라고. 기도를 하니까 눈물을 흘려.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눈물을 흘려요. 잘 안 울어. 기도 받으려고 안 해. 근데 기도를 받으면서 울더라고.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해 줄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